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 뒷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금년 우리 교회 5번째 공동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1년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음을 믿으며 상록회 회원들과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5번째 우리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찾으려고 나무 꼭대기에서 사방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려보게 됩니다. 독수리가 참 빠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물이 있으면 바로 달려들어요. 참 빠르게 하늘로 솟구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 독수리가 확 날개를 한번 펴면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 털이 빠지고 더 잘 날 수 있는 새로운 털이 돋아난다. 그런 말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새로운 그 깃을 얻는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던 간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날개는 참 좋은 거예요. 날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함과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바로 날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광야 사막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세가 죽기 전에도 이제 자기 유언을 이제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유언을 모세가 노래로 남겼어요.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열심히 보호를 하면서 키워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둥지를 짓고 그 안에서 새끼 같은 우리들을 하나하나씩 다 나풀거리면서 받고 먹이고 그런 모습들을 신명기 32장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독수리의 날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나이가 어린 소년이나 힘센 장정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노년들에게 이 독수리의 날개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이사야 40장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참 긴 성경책입니다. 66장까지 있는데 39장하고 40장하고 내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9장에서는 큰 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큰 제국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유다 나라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을 좋은 목적으로 보내는 걸까요? 나쁜 목적으로 보내는 걸까요? 나쁜 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시계는 앞으로만 흘러가야 돼.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5년의 수명 연장을 얻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이 펄펄 나고 기분이 좋았는데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그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온 겁니다. 사절단이 이 병문안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창고도 열어서 보여주고 군기고도 다 열어서 보여주고 모든 보물들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그 일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 일은 나중에 결국 나라를 전부 다 바벨론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죠. 왜 그 일이 크게 잘못된 거냐? 우리가 이 새벽기도의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 그냥 말씀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있는 배경들과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표어가 새 일을 행하는 교회인데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새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드러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를 모셨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희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래도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39장이 끝납니다. 얼마 안 가서 나라가 진짜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됐어요. 바벨론이 더욱더 크게 힘을 확장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사람들은 그 먼 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이나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로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예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400년간의 노예의 생활을 끝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바벨론에서도 포로를 잊지 않으시고 7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새로운 왕을 일으키셔서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4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위로를 해야 되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힘겨웠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한 가지. 예루살렘이 이미 전쟁으로 다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도 다 회파돼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적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살게 되니까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모든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늙은 세대들이 이제 억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발 한 발 걸어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데 그 바벨론이 있는 그 중심 도시부터 해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2,000km예요. 2,000km. 2,000km를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면 3km를 1시간에 걷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0km를 걸으려고 해도 하루 온종일을 쉬는 시간 빼고 하루 온종일을 걸어야지 보통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100일을 그 나이 많은 노년들이 터덜터덜 그 길을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기쁜 모습이었지만 또 다른 포로 생활을 하러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겠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겠습니까?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긴 거리를 돌아가는 것.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된다고. 오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에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아무에게나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떠나서 그 바벨론의 땅을 거쳐서 원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보면 뭔가 옛날로 회귀하고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돌아가는 길과 돌아가는 땅은 옛날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생각해 보면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런 큰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큰 실망밖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큰 성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습니다. 붐비던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회복,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세대의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점점 안타깝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나이들이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교회의 모습만을 기억한다면 지금 전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참 즐거웠는데 요즘에는 왜 모든 교회가 다 이럴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백성들은 모든 악조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웠어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고요.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선지자 학개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해 보면 두 번째로 지었던 이 제2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규모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장식도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금으로 모든 성전의 기구를 다 만들었는데 이제 금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 금들도 다 뜯겨가지고 전부 다 그냥 가져가 버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는 그 금이 아니라 값싼 노스로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이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전에는 지성소가 아주 멋지게 다 장식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를 보관하고 있는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궤도 없었고 속죄소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원래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도 가능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갔던, 장정도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노년 세대의 그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상록회원들이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지켜오시고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던 우리 상록회원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록회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해 주셔서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로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깃털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날기에 합당한 새로운 깃털을 주실 때 우리 함께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함께 주님의 용사로서 새 힘을 얻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록회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기도의 기둥으로 삼으신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계절을 보낼 때에도 그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빛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리고 걸어가는, 뛰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